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네.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만만치 않죠? 네, 기도와 말씀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는 시대인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나옵니다. 그 전에 살짝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의미로도 상징적이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도시의 사이즈나 그러한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림을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잘 보이네요. 잘 보이시죠? 제가 불 하나 꺼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까맣지 않은데 불이 하나 1, 2, 3번 중에 3번 안 켰다 이거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픈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안디옥이 있죠? 네, 안디옥이 있고요. 요 밑에가 이제 보시면 이게 구글 지도로 캡처한 건데 이쪽이 안디옥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지금은 안디옥은 이제 터키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니까 배를 타고 나가기도 이스라엘 이 근동 지방으로 오기도 좋고요. 이쪽으로 가기도 이 유럽 쪽으로 가기도 좋은 요충지에 있는 곳이 이 안디옥이라고 보면 되고 오늘은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 바보로 갔다 이렇게 요즘에는 자료가 많으니까요. 그냥 포털에 검색하면 1차, 2차, 3차 또 로마로 가는 여정들이 지도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기 어디야? 그렇게 덮지 마시고 조금만 노력해서 찾아보면 훨씬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하고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 5명이 나옵니다. 바나바 1절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그 바나바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던 착하다고 인정받았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정식으로 파송받은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식 안수받은 목사 이 정도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첫 번째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 첫 번째는 바나바. 이 사람은 그냥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교회를 맡길만 하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정확히 자료가 이름밖에 없고 자료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이제 흑인입니다. 흑인일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흑인들의 삶이 어떨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흑인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이제 세 가지 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백인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황인종이고 흑인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학자들이 그래요. 역사상 흑인들의 인권이 가장 신장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노예로 한참 살았죠. 그것보다 1000년 이전의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파격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오는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서 헤롯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 헤롯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무슨 짐짝처럼 갖고 노는 장난감처럼 일로 던졌다 했던 정말 악한 왕이었죠. 그 헤롯이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과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그러한 중마고 같은 정도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헤롯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어렸을 때 잠깐이 아니라
헤롯이 살았던 궁 근처에 살았던 왕족이나 귀족 이상의 계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입니다. 그가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설명이 없죠.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렇죠. 원수니까 그냥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아주 악한 자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치를 떠는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5명이 교회 리더가 교회 선지자와 교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동체에다가 교회를 맡긴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중요한 선교적인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선교적인 교회인데 이런 5명에게 교회를 맡긴다. 되게 너무 불안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게 연합이 될까?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가 사역이 될까? 뭐 율법을 많이 알았던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바나바와 사울 정도.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그들이 피부색도 다릅니다. 출신 상황도 달라요. 한 사람은 왕궁에서 왔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어요. 그런데 이 5명이 교사로 선지자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선교를 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를 섬겨라는 말은 그냥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너무 주님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밥 먹는 것도 귀찮을 만큼 막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따로 이유가 없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들에게 어떠한 말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성령이 말씀하셔도 이들이 순종하고 따라올 만한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들은 이 5명의 공동체는 특별한 주의 일을 했던 경험이 없지 않았을까.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보면 내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거든요. 나의 소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주의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 리더라는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 사람들이겠어요. 헤롯 왕 옆에서 그 권력과 그 쾌락을 누리며 살았던 자가 안디옥 교회 리더라고 사람들이 교사라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 너무 감격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내 가지고 있는 거 소유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껏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의의가 없어요. 사울이 무슨 자기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 흑인들이 무슨 자기 자랑을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랑이 그래서 안 나와요. 없어요. 자기 자랑할 것, 자기 의의를 내세울 것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답이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사랑해야만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죠. 사랑은 나와 너무 다른 사람, 나와 말이 안 맞는 사람, 나랑 피부색이 다른 사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품어야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사랑일 텐데 이들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기에 가장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복을 줬더니 겸손해지고 조금 잘 됐더니 그냥 교만해져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쓰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쓰기 안타까우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겸손해지고 더 무릎 꿇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름이 써져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이 겸손함.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른다. 이게 정확히 매치가 안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이 풍성함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결국 겸손한 자가, 나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젖동생 마나엔도 물론이고요, 사울도 물론이고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꼬리표가 달려있는 사람이죠. 얼굴 피부색이 벌써 이 사람들은 꼬리표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자들, 사울은 했던 일들, 마나엔도 자신의 과거들, 이 꼬리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추악한 과거죠.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바로 그것인 것이죠. 복음을 누리는 자들은 잘난 자가 아니라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했다라는 것은 그냥 요즘에 그냥 목회자들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지만 이 장면의 안수는 하나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영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라는 축복의 표현이 여기서 하는 안수였습니다.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성령, 한 마음, 사랑 안에 있어야 이 안수로 말미암아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에는 이 연합함, 사랑함, 안수함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는요, 대단한 것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첫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선교를 나가서 이 세상의 이 견고한 진을 파하고 돌파한다는 것은 이 힘이, 추진력이 대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려면 그냥 앞에만 그냥 뾰족한 그러한 드릴 같은 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드릴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력, 에너지를 계속 줘야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선교, 이 세상의 악한 영의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파하려면 그냥 끝만 뾰족해서 되는 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은 천병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최전방에 서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교는 이 둘을 계속 뒤에서 밀어주고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이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힘이 연합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이 5명의 이름이 나왔던 것은, 이들은 사랑 없이는 답이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이 너무나 다른 5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너무 다른 5명이 사랑으로 연합돼서 그들의 둘을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어떠한 능력과 힘을 주셨는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하고 이들이 안수했다, 서로 사랑했다, 기도했다,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에 그 상황에 악한 이 불신의 영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돌파와 개척의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두려움, 이 악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그들 안에 나가는 그들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이걸 돌파해내는 힘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복음의 능력 안에만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지금 이 시대 너무 이제 막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시대 앞에서 사실 이런 이 전염병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있었던 일들입니다. 수없이 계속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걸 생각을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고 보면 알잖아요. 진짜 건강하다 쟤는 아프지도 않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400명이 넘게 걸렸는데 5천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5만 명 해봤자 0.1%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걸릴 확률이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요. 이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 앞에 비춰서 두려움이 죽음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들이 하룻밤에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두려움들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거를 경험하라고 이 사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1918년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전염병 중에 가장 위험했던 게 이 유럽에 불었던 이 흑사병 페스트도 아니고요.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918년이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제 막 그 미군들 안에서 막 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스페인 독감이냐 그랬더니 스페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아서 전쟁보다 이 독감을 막 이렇게 연구하고 언론에 많이 나와서 그렇게 스페인 독감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군인만 미국 군인만 2만 4천 명이 죽었고 미국인들만 20개월 동안 5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4천에서 500명이 아니라 4천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잖아요. 그때 조선 총독부의 자료 이런 걸 봐도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1700만이 좀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이 700만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0% 이상이 이 독감에 걸렸던 거예요.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집계된 것만 14만 명이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훨씬 많았겠죠. 그렇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둘 중에 하나가 거의 2명 중에 1명이 독감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걸려서 아파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데 누가 기침만 해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제 한국교회 초창기 조선의 초기 교회 시대죠. 선교사들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죽으면 죽었지 선교사들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그때 서양 병원이 별로 없잖아요. 서양 병원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는 한방 침 맞고 막 그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또 막 그런 미신 막 그래가지고 감기 걸린다 머리 된장 바르고 막 이래가지고 고추를 입에 물고 있으면 감기 안 걸린다 막 마늘 물고 있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때 서양 병원이 그나마 제중원 몇 개만 우리나라에 있을 때예요. 그 의사도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지킨 거죠. 다 지켜낸 거예요. 그때 그 독감으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있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낸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게 1918년 한 20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1919년도 잊을 수가 없죠. 1919에 뭐가 있었죠?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맞힐 것 같아요. 이거는 3.1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거 헌법 전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1운동으로부터 시작돼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게 헌법 전문에 나오잖아요. 이 3.1운동이 이 두려움 사람들이요. 사람이 14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거기서 독립을 꿈꿀 수 있겠어요?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여러분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없으면 그러니까는 3.1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사람 반 이상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왜 누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의 시대 앞에서 우리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말고는 없어요. 세상이 전부 두려워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찢고 태우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같이 그런 건 함께 해줘야죠.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하고. 하지만 그들 안에 가서 그들을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너 너무 두려워하지, 너 안 걸려, 너 되게 건강해, 너 먹는 걸 봐, 또 바이러스가 너 무서워서 넌 안 들어올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떨잖아요.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복음이 실제면 걸려서 죽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한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보면 여러분은 모두 두려움을 극복해내요. 아, 이거 내가 좀 오버하고 있구나,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이 갔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온통 대구에 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은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온전 내 살고 있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소망을 품고, 그렇죠?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은, 그 스페인 독감으로 10만 명,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복음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떠한 죽음으로도 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 이제 기도해야 해요. 그렇죠?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보며, 이 두려움, 이 작은 두려움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것을 보며 너무 확실해졌잖아요. 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시대구나.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 회개해야 되겠구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 이 세대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책임은 우리 교회가 지어야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신천지 이 사태도 교회의 책임이죠.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이뤘다면 이단 따위가 어떻게 발을 디딥니까? 복음을 어떻게 균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은 완전한데요. 예수님의 생명 전부가 담겨져 있는데 이단 따위가 균열을 내고 그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그렇다고 막 안 걸린다 그리고 막 광화문에 나가고 그러진 마세요. 그거랑 3.1운동하고는 결이 달라요. 이걸 하면서 내가 또 막 태극기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나라에서 이야기하면 예배를 더 모이는 거를 모이지 말아달라고 하면 우리도 예배를 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각자 일단 서로 물어보시고. 왜냐면 오늘 밥을 안 주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냄새를 맡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다 어색하죠 지금. 그 음식 수련회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진짜 화가 나요. 내가 오늘 두려움은 이겼는데 화의 이유를 내가 찾았어요. 화를 안 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랑의 엔진을 가진, 선교의 엔진, 사랑과 연합의 엔진을 가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이제 갔어요. 그 섬에 갔는데 이제 살라미라는 곳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뭐 별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바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뭐 페포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인간, 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그들이 거기서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였으며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이었다. 이름 자체가 벌써 사이비티가 나잖아요. 바예수라니, 그렇죠?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 이 바예수입니다. 그가 방해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총독이 소문을 들었나 봐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의 신통한 제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섬에까지 와서 얼마나 해피합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항상 늘 곁에서 모시는 이 마술사. 복음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멀리 있는 중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장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맨날 얘기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마귀가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면 네 친구 통해서 역사하니까 친구를 쳐다보지 말고 마귀의 역사는 네 핸드폰에서 한다. 네가 항상 사랑하는 그 핸드폰을 부시든지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진리죠.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방해할까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는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나의 습관일 수 있는 거죠. 경계심이 없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걸 가로막는 거는 태양이 쨍쨍하게 쬐도 눈을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히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내 눈을 감거나 내 눈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 원리를 보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이 복음을 만나면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데 이 원리 앞에 부딪히지 못하고 이 원리를 보는 시선과 세계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가 컨설팅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께 물어보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건 아니겠지 하는 그걸 거예요. 이것까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하고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떼놓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이 원리 가장 내가 가까이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방해물들을 성령께서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들이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있어요. 그게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복음 순종학교 누릴 수 있습니다. 되게 가까이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다다음 주구나. 그렇죠? 다다음 주면 시작되는데 엄청 가까이 있어요. 우리 복음의 교회에서 복음 순종학교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누려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또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무엇이 방해하는가를 묵상해봤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제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은혜가 너무 족하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올라가야 할 산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누려야 할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동의하시죠?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누리는 원리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영광 안에 더욱 들어가서 이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전진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삶에 안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냥 기도 못하다가,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다가 교회만 와도 그냥 감사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너무 안타깝겠죠. 세상에서 막 형제들은 막 군대에 있거나 형제들의 문화는 대화를 하고 그럴 때 거의 욕을 안 하면 문장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또 너무 쌍욕을 하기 그러니까 막 또 수학적으로 숫자도 막 넣고 거기다가 또 동물 이름도 막 넣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동물 이름 불러드리고 하면서 형제들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 문화는 너무 다른 거죠. 다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막 쌍기역만 나와도 서로 쳐다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막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러면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요? 기도하지 못하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못 보다가 큐티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선교를 한번 나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떠한 한 분야에서 이런 무언가 이룬 마스터들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보면은 이제 배울 게 많거든요. 이제 산악인 중에 엄홍길 대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운동이라고 하면 공놀이를 좋아하고 산에 올라가고, 왜냐하면 올라가면 바로 반드시 바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올라가면 또 그런 또 쾌감과 또 그런 만족감도 있지 않습니까? 염원길이 에베레스트 8,000m 이상을 이제 14개를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16개를 완등했다고 막 이렇게 광고하고 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중에 마지막에 16번째 올라갔던 게 로체사른가 그런 데인데 거기가 그렇게 험하다고 하대요. 그래서 빙벽 경사가 70에서 90도 이상 되는 경사가 8,000 중에 3,500m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을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매들은 등산 되게 싫어하잖아요, 또. 그렇죠? 여기 계단 올라갈 때도 욕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8,000이면은 3,500이 얼음으로 된 경사가 70. 그러니까는 경사가 70도라는 건 우리의 상상 이상, 그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차를 타고요 올라갈 때 경사가 이 차가 뒤로 밀릴 것 같은 경사가 한 25에서 30도 됩니다. 40도 되면 차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45도 넘어서는 70도의 빙벽을 며칠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소가 여기보다 한 3분의 1이 적대요. 그런 데는, 높은 데는. 그러니까 한 몇 걸음 갔다가 한 3분 5분 쉬고, 그리고 그게 한번 올라가서 빨리 가서 야 빨리 갔다 내려오자 이럴 수 있는 며칠을 가야 되니까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한 절벽에 살짝 파진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텐트 치고 자고 그런데요. 화장실도 그냥 끈에 매달려 가지고 해결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싶진 않아요. 뭐 찾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데를 16군데를 올라간 거예요. 16개를 올라가서 거길 다 정복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됐고요. 근데 어떤 토크쇼에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봤는데, 그렇게 산을 정복하고 올라갔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자가, MC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대장이, 엄원길 대장이 막 정색을 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장 싫어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을 정복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산을 정복하냐는 거죠. 간신히 다행히 운이 좋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입니다. 제 목사가 왜 저래 이래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산신이 나를 허락해서 내가 잠깐 거기를 올라가서 태극기 꽂고 야호하고 내려온 것 뿐이지 왜 갔을까? 근데
그런 것뿐이지 산이 나를 잠시 허락해 준 것이지 내가 산을 정복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 앞에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제사를 지내고 겸손하게 절을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거기를 정복하고 났더니 그냥 가벼운 산을 올라가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천을 등산하는 사람이 여기 아차산 같은 데 갈 때 쓰레빠 신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쓰레빠가 뭐예요? 그냥 목발 짚고도 가겠어요. 8천인데요. 거기 등산하다가 자기 동료들이 수없이 죽어나갔단 말이죠. 심지어 로체사리를 등반해서 거기를 정복했어요. 이제 사진 찍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햇빛에 눈이 멀었대요. 태양이 너무 가까운데 이게 눈에 비추면 태양열의 몇 배가 된대요. 다행히 자기는 눈이 안 멀고 함께 갔던 사람이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여가지고 내려올 때 이 사람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 베이스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하려고 그랬대요. 내려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내려와서 그런데 눈먼 사람을 데리고 내려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높은 산 없는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그것을 정복했더니 이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저때 겸손해지는 거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왜 더 없을까? 그것은 가진 게 많아서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교만하고 인성이 성품이 어떻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 복음의 진정한 높은 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보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많이 들어가 보고 복음의 영광 안에 더 깊이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설교도 할 수 있죠. 이 말씀이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네가 날 사랑해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가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가면 하나만큼 누릴 수 있는 거고 두 걸음 가면 넷만큼 누리게 세 걸음 가면 여덟만큼 누리는 내가 하나 했다고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으로 겸손하게 다시 복음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 복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 겸손함, 복음의 능력 안에 이 겸손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구원의 감격. 죽어서 구원받는 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 이것이 이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 안에 감격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전부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도전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다. 지금보다 어제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다.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나누면서 자랑하면서 회복하면서 돌파하면서 개척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 했던 찬양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